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보시죠.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주간의 특세 레이스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보니 그런 말이 떠오르더군요. 시작이 반이다. 벌써 저는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한 반년 정도는 살아갈 힘이 딱 비축이 된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 아마 소감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주보에는 다 실을 수 없어 그냥 대표로 10명 정도 작년 중에 청년 중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딱 뽑아서 했는데 아마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은혜 후기가 있을 거예요. 이미 사실은 응답받으심에 대한 간증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은혜의 간증을 카톡으로 딱 보고해 주시는데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작년 말 올해까지 해서 특세 기간에 기도 응답 받은 걸 저한테 딱 보고를 하시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또 우리 그 집사님 가정의 아들이 군입대나 이 직장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너무나 좋은 길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요, 처음에 자기가 사회생활 초년병이잖아요. 그래서 첫 직장으로 처음 월급 받는 건 내가 첫 예물이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신앙의 교육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만의 고백이 아닐 것이고요,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뭡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허공 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원함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땅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그 기도가 은혜의 보좌로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선이 떠오르는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긴 힘의 역학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우주선에 떠오르는 그 장면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연료를 뿜어내면서 고압 고열의 가스를 분출하면 그게 작용의 힘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 무거운 우주선을 저 창공 드높은 곳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반작용이 일어나게 돼서 저 창공을 가르고 우주 머나먼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 있다고 봐요. 그럴 때 기도는 뭘까요? 작용하는 힘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이 열과 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의 인생의 추동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작용이란 뭘까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의 힘.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힘껏 뛰어보세요. 몇 미터나 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높이 뛴들 우리가 안 돼요. 벼룩보다도 사실 우리의 점프력은 약해요. 벼룩은 자기 몸에 몇십 배 그 이상을 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작 뛰어봤자 내 키 높이 정도도 못 뛰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근데 내 힘만 가지고 떠오르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 떠오를 수 없는 내 인생의 이 묵직한 이 무게를 하나님이 떠받쳐 주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비상하는 날갯짓.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떠받쳐 주시는 그런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생활의 신조로는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근검절약. 아끼고 절약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아주 좋은 생활의 습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근검절약은 안 좋은 신조예요. 기도하는 데 마음을 후하게 가지십시오.
기도의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만큼 우리의 인생에 값어치 있는 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11조 개념만이 아니고 시간의 11조라고 하는 개념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시간입니다 하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구호가 있어요. 특세를 지나 매세로. 네,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이제 답을 아셨으니까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특세를 지나 매세로. 매세가 뭐야? 막 어리둥절하신 분들 계시죠? 매일 새벽의 줄임말입니다. 특별 새벽은 4주였지만 매일의 새벽은 여러분 52주니까 48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끼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하는 시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은 떠오를 것입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게 그냥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매사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 때가 되자 그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죄수로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듯 보였던 그 아이가 그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하여서 그 당시 나라의 가장 절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띄워주셨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실 때 부모가 밀어줘봤자 그 힘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밀어주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실 것 없어요. 야, 부모로서 내가 너 밀어주는 데는 자원의 한계도 있고 내 힘의 한계도 있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밀어주시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게 믿음의 부모예요. 그런 믿음으로 한 해간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떠오르는 한 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특세 20일간 그리고 특세 시작 전 주일과 오늘 마치는 이 주일에 도합 22번에 걸쳐서 119편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시의 여정을 탐험해 왔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가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황홀해해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이르는 마지막 대목에서는 이 시편 119편을 관통하는 핵심의 주제이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체계는 일반의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불교와 다르고 유교와 다르고 어디 저기 다른 많은 종교들과 다르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을 우리는 무엇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 66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인데, 나의 모든 신앙은, 나의 모든 삶의 가치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 암흑기는 그야말로 짙은, 영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암흑천지와 같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 근사한 건물들은 중세기 때 다 지어지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이 권력은 국왕 위에 군림했습니다.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교황청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했던 시대에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은 완전히 파리해지고 말라 비틀어졌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에 미사가 없었겠습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물 터지듯이 터져 있었습니다. 많은 신앙의 겉보기의 행위들은 있었고요. 근데도 왜 성도들이 그 시대에 메말라 허덕허덕하며 살아가야 했을까요? 이유가 분명하죠. 가장 우선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교회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전통,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전,
이런 것들을 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질타가 중세기 그 암흑기에 종교 권력자들이 그대로 그것을 답습해 왔던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기가 쉽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말씀을 뒷전에 두면 언제나 교회에는 부패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압이 얼마나 꽉 찼으면 이 터져 나온 거거든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한 압박 속에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질식할 것 같아서 못 살겠다 해서 터져 나온 게 종교개혁인데, 그 마지막의 압은 어디에서 꽉 차냐면, 글쎄요 여러분, 교회가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의리의리한 성당을 지은데 재원이 모자라니까 성도들에게 그걸 뽑아내는데 어느 정도 이 술수를 발휘하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돈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조상의 죄가 감면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저기 어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가톨릭에서 말하잖아요. 그들의 교리로 그 연옥에 갇혀있는 정화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뭐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 천국에 올라간다나요? 이런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조상들의 죄가 감면되는데 이 면죄부를 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그랑 면죄부 사는 그 돈통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네들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선전 문구까지 만들면서 가장 비신앙적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죄를 교회가 앞장서서 저질렀던 그때가 바로 종교개혁이 태동하게 되었던 극심한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1층에 올라오시면서 1층 로비에 뭐가 이렇게 차려져 있는 거 보셨죠?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작년에 GBT 국제 성경 번역회 우리 교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선교단체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음 주에 복음 원정대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15명, 장로님 2분, 도움 교사들까지 22명의 복음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이 일본에 가서 노숙인들을 좀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라고 하는 땅이요, 저도 선교여행으로 2번 정도 다녀왔는데 거기 우상의 나라예요. 집집마다 신주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 안위 그리고 내 성공을 누군가가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보다는 신이면 더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마다의 가신을 수호신을 만들어내서 집집마다 우상단지가 있는 게 저 일본이라고요. 일본으로 말하자면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선진국이고 후진국의 차이가 없어요. 네, 뭐 GDP나 국민 생산 어떠한 돈을 몇만 불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 있어도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상에 매여 살아가는 거죠. 연말과 연초에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할 것 없이 네로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면 다 어디 찾아가요? 복채 두둑히 챙겨가지고 용하다는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이게 아직 우리나라예요.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미신에 매여 있고 무속에 매여 있는 이 나라.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나라에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야 될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복음이 이 땅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고의 나라,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절대 강국, 그 로마의 교회에게 복음의 편지를 띄워보낼 때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같이 보십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최고를 달리는 도시면 뭐예요? 최고를 자랑하는 나라이면 뭐예요? 우상천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인간이 어디에 매여 사는가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인간의 지성을 한껏 자랑하는 시대에, 첨단의 AI를 자랑하는 시대이지만요, 똑같아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인간의 신체 능력을 여러분이 아무리 육체미를 하고 막 연습을 해도 치타보다 빠른 육상 선수는 없고요. 네, 높이뛰기 뭐 어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도 짐승의 이 신체 능력보다 강인하지 못하다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우리의 한계치란 말이죠. 그 안에 무엇이 또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보이지 않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엔 원해요. 무언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만나고 싶다. 그래서 가거든요. 가는데 여지없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기독교의 이름을 단 우상도 수두룩하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번지수가 잡히지 않으면 인간의 종교심은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아보지 않으시고 오래전부터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내용까지로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대로 믿으면 헛발질하지 않고 잘 가다가 우리 뭐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우리의 행보가 그렇게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그 천국에 가는 순례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 알파벳 숫자만큼 22개의 연으로 176구절로 이루어진 이 시가 전 연령대가 읽더라도, 어린아이가 읽으면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노인이 읽으면 노인의 시선에서 모두가 읽어도 스며들 만한 이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해요. 신앙의 베이직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연에서도 16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자, 지금 믿음의 시인이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가짐과 태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119편 안에 반복되어지는 중요 어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말씀대로 날 살리소서, 말씀대로 날 구하소서, 말씀대로 날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에 매여 있는 듯한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ording to God's words라고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 걸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화가가요, 좀 내가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화폭에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매우 형이상학적인 개념 아닙니까? 실체가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상 그려내려 하니 이게 참 어렵게 여겨져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 화가에게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그려내기 시작하는데, 전시할 때 사람들에게 전시된 그의 작품의 그림은 이랬습니다. 그의 화폭을 담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태풍을 동반한 그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난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요. 집이며 차며 모든 게 다 급물살에 쓸려 내려가는데, 그 장면 속에 도드라진 그 중앙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그 위태로움 속에 떠내려가지 않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목해 보겠죠. 저 사람은 왜 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저렇게 유지하고 있을까?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요.
큰 물살에 모든 게 떠나가다 땅에서부터 딱 지지해서 도달한 큰 바위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걸 꼭 끌어안고 그것마저도 위태로울 것 같아서 자기를 그 말씀에 친친 동여매 놓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거야. 완성품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바위 위에 자신을 친친 동여매어 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시편 18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굳건한 반석 되시니 하나님이 바로 그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별 수 없어요.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NGO 단체 사람들이 우리보다 봉사는 더 많이 할 겁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길은 그건 무엇일까요? 말씀에 여러분을 메어야 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영 닫힌 책으로 있는 상태에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니될 말이에요.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을 보시면서 주여 오늘도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살아갈 때 믿음은 쑥쑥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성장기의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먹을 걸 가리자고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시기의 뚜렷한 증거는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 배고픔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너무 일찍부터 포만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은 내가 보지 않아도 난 다 알아? 그건 매우 위험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특세는 2주간, 4주간으로 마쳤지만 특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떠오르게 되는 본격적인 시작의 자리에서 이제부터가 새로운 출발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의 메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급물살처럼 이 세상이 어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만 좋은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고 소유가 많아지고 다 좋아지는 형편 속에 인성도 영성도 좋아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반비례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내 주님의 말씀에 나를 메어서 믿으시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하시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이 참 많죠. 근데 그 모든 이단의 공통점 또한 분명해요. 우리가 이단을 각계전투하듯이 이런 이단 저런 이단의 특징들을 또 요즘에는 모르면 가만히 눈 뜨고도 코를 베가는 그런 세상이라서 위험해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신규 이단들이 너무 많이 지금 유튜브 상에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클릭 한번 잘못해서 들어가면 기독교 사이트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성도들은 그게 이상한 얘기인지도 모르고 들어요. 들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그러니 우리가 최소한의 분별의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각각은 다 몰라도 그건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면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최소한의 우리가 알아야 될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단의 종류는 많아도 특징은 이단은 절대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신천지, 제가 아는 신천지도 성경을 엄청나게 강조하던데요. 신천지 교인들 가면 거의 6개월씩 합숙해서 성경만 공부하던데요. 여러분, 그게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강조하지만 이단은 모두가 다 교주의 가르침을 성경에 포장해서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내가 예수라고 생각하죠. 내가 보혜사라고 말해요. 나만이 계시의 모든 것을 신비롭게 다 풀 수 있다고 말해요.
저와 같이 우리 정통에 기본의 장로교 목사로서의 수련을 받고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목회자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의 정통 신앙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누적된 성경의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지, 제가 느끼는 감정대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였네, 이건 누구도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걸 내가 깨달았어, 이러면 이단으로 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하고 파헤치고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전수받고 전수받은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은 성경대로 믿지 않고요, 교주가 창안해낸 교리, 그건 성경의 구절구절을 짜집기해서 이리 가져왔어.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게 비유풀이거든요. 근데 그 비유풀이가 재미나게 솔깃하게 들리는데 전혀 성경적인 해석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에 내 몸은 영향을 받아요. 불량식품을 많이 먹으면 내 몸은 병들어요. 병드는 줄도 모르고 불량식품만 계속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계속 교주의 가르침인 줄 모르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생각해서 계속 배워내죠. 그럼 여러분이 정통의 신앙을 아무리 오래도록 배워도 거기 한 6개월 동안 세뇌당하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먹는 것이 내 몸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최대 공통점은 그 모든 이단이 인본주의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인간의 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깨어 맞추는 그런 노력으로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단이 폐해는 뭐냐면, 거기 한번 빨려 들어가면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난다는 데 있어요. 절대로 그냥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들어가기는 쉬울지 몰라도 나가기는 어려운 게 이단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왜 그렇게 인간을 억압하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할까요? 그 안에 비진리가 진리인 양 둔갑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도 성경을 사용했어요. 그게 말씀대로 믿는 신앙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착안해낸 어떤 신비로운 성경의 해석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절대 성경을 그런 믿음으로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일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170절에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그래서 제가 이 119편을 함께 나누면서 특세를 지나 매세로 넘어갈 때 이제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가 개편이 되거든요. 이전에는 짤막하게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로 풀어낸 말씀보다도 이 새벽 기도에는 그냥 이 새벽의 음식은 여러분 산의 진미를 가득 차려놓으면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단촐하게나마 우리의 몸에 가장 이로운 그 음식이 제일 좋은 새벽의 식단이라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읽자 해서, 새벽에만 꼭 출석을 하시면 1년 지나면 성경 1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나가시면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연말의 특세 전까지를 기간으로 성경 1독의 진도표를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원하시는 성도님들 가져가실 수 있도록 비치해 놓았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일독하는 것의 의미는 개인의 신앙이겠지만, 우리가 한 교회가 한 스케줄을 따라서 성도들이 읽으면 우리 교회 자체가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교회가 되고 말씀의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으시되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행하시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거기에 내 경험을 제안하며 집어넣으면요, 내가 말씀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경험과 때로는 성경이 맞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경험해서 천지 창조의 그 역사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삼라만상이 빅뱅으로 터져가지고 진화해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가장 완전한 지성이신 우리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것,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들어내신 것을 우리는 믿을 따름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과학적이지 않다고요? 빅뱅을 말하고 진화를 말하는 그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요? 아니요. 수백억 년대를 건너서 첫 시작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가설일 뿐이에요. 그걸 증명해내는 방식이 이론적으로 그럴싸할 뿐이지, 그건 역시도 진화도 하나의 가설이고 그걸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에 대한 신비를 풀어놓는 그 진화가 믿을 만한 걸까요? 아니면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창조를 믿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무엇이었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살아가자. 한 번 더 힘차게, 말씀으로 살아가자. 네, 이것입니다. 이게 성도다운 삶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방식,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그 방식은 말씀이 육화된 삶입니다. 자, 그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고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 세상이 줄곧 외쳐왔던 경제의 지표가 이제 완전히 들썩거리면서 그때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이제 새로운 표준이 왔다,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터져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또 신조어를 만들기를, 코로나 시대에 맞는 표준이 있다, 코로나 노멀, 코로노멀이라고 또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사회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조어로 세상의 의미를 이 해석해내는 세상인데, 현상 그 자체를 우리가 극복하기보다는 새로운 말의 개념으로 그것을 이해하도록만 하는 세상인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뉴노멀이든 코로노멀이든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될 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코로나가 이제 한창 이게 진전되고 막 사회적으로 온 세상에 문제가 됐을 시기쯤인 것 같아요. 2020년 4월에 칼럼을 쓴 게 있었는데, 뉴노멀 시대 교회의 표준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주보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다시 한번 그걸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기준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칼럼에 썼던 게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때 교회가 붙들어야 될 기준은 뉴노멀, 곧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올드 노멀, 옛적부터 있었다 성경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장단을 맞춘 건 하나음이죠. 바로 성경의 절대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의 바람에, 은혜의 파도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띄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음을 맞추면 오락가락을 면하지 못해요. 그러나 절대음의 기준을 맞추면 오락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보니까
그때 살았던 옛 성도의 삶도 고난과 역경은 피할 수 없는 관문이었다는 걸 마지막 구절에서도 보여주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고난의 연속이죠. 이 시편 119편 전체가 고난의 와중에 쓰여진 시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람을 보며,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 찬양 부르셨잖아요. 정말 그렇다고요. 어디 정주할 곳이 없어요. 이게 나의 의지거리가 될까 싶었는데 아니요, 그게 폭삭 주저앉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순삭되어진, 요즘 말로 그런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환경이 그러할 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온실에서 키워낸 화초가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이 허벌판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강인한 생명력으로 돋아나고 황무지가 백합화같이 피어지는 날이 오리라고 하는 찬송의 노래처럼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삶이 온실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않을 테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기도는 있으니, 주여 오늘 내 삶이 이른 양같이 때로는 막막하고 힘들고 무엇 의지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내 삶이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그때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바로 그런 신앙을 내가 갖고 요지경 속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유유히 그 세상에 침투하여 세상에 맛깔나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이란 그 세상에 침투하여 빛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부 예배 때 우리 성도이신 우리 시장님 함께 예배하고 제가 잠깐 티타임하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뭐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발걸음만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새희망 구미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을 축복할 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시정의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축복을 하였는데요, 모든 그 기도가 사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이 그렇게나 많은데 안 썩는 이유가 있어요. 바다는 흐르지 않잖아요. 그 안에 해류는 있지만 고정된 물이라고요. 근데 왜 안 썩죠? 단 3%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구미시 40만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부임할 때부터도 지금껏 늘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구미시에 3%의 염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3%만 해도 사실 엄청난 거죠. 근데 저는 교회가 그냥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 구미시의 곳곳에 교인들이 스며들어갈 때, 관공서든 학교든 사업처이든 공단의 노동의 현장이든 작은 점포이든 어느 곳이든지 성도들이 스며들어간 그곳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 그 3%의 성도들이 이 구미시의 양심이 되게 하시고, 이 구미시가 살맛나는 도시로 변화되는 일에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되고 힘든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내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조차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뼈가 움직여요. 움직일 뿐 아니라 붙어요. 붙을 뿐 아니라 군대를 이루어요. 이룰 뿐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기가 불어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다른 거 사용 안 하셨어요. 말씀해라, 태어내라, 말씀해라. 그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새 부대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비유하고 싶어요. 3부 예배 때도 우리 실내악
악단 이렇게 섬기시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건 실내 악단 자리가 아직 많이 비어 있으니까 바이올린 켜고 첼로 하고 뭐 할 줄 아는 현악, 관악 모든 재능들을 여기에 쏟아부으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작동하죠? 거기 만약 뭐 장한나급의 연주자가 있고 뭐 요요마급의 첼리스트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좋자고 나는 내가 세계적인 연주자니까 나 좋은 대로 연주할 거야 하면은 소음이 될 뿐입니다. 독주가 아니잖아요. 오케스트라는 합주입니다. 근데 합주는요, 아무리 자기 기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기 기량을 뽐내는 게 합주가 아니고 공통의 악보를 보면서 악보에 충실하게 연주하는 게 하모니를 이루는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알아서 자기끼리 연주합니까? 아니잖아. 지휘자 왜 지휘봉을 보면서 그 손끝을 보면서 지휘에 따라 연주를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죠.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다르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다 다르고 성도들의 말하자면 우리 중에 같은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뭘까요? 공통의 악보를 보면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악보를 보시면서 여기에 맞춰 여러분의 은사를 발휘하시고 여기에 맞춰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고 여기에 맞춰 여러분의 섬김을 이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소음으로 진동하는 이 세상에 천상의 노래를 들려주는 악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휘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의 원저자이면서 동시에 이 성경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지휘자, 바로 성령의 지휘를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악보로 연주하여 올 한 해가 이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로, 복음의 노래로, 진리의 노래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